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루이스 벌커프의 조직신학 공부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신론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자의 영원한 발생과 또한 그것과 관련된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적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부의 영원한 행동이다. 한 그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것은 성자의 신적 본질의 발생이라기보다는 위격적 실존의 발생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들부터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것은 성자의 신적 본질의 발생이라기보다는 위격적 실존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성부가 성자의 본질을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본질을 출생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의 본질은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성부가 성자의 위격적 실존을 발생하지만 그럼으로써 신적 본질을 온전히 성자에게 전달하신다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부가 먼저 제2위를 발생하셨고 그 다음에 이 위에게 신적 본질을 전달하셨다는 관념을 반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념은 성자가 신적 본질로부터 발생되지 않았으며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결론에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발생의 사역에는 본질의 전달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불가분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달에 의해서 성자는 역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예수님의 진술 즉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는 요한복음 5장 26절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것은 반드시 영적이며 신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발생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성자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신적 존재 안에서의 구별이나 구분을 의미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아리우스자들에 대항하여서 교회의 교부들은 이 발생을 육체적 혹은 생물적인 방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모든 분할이나 변화의 관념을 배제하는 영적이고 신적인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발생은 신적 존재의 구별과 구분을 가져오지만 변화와 분할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발생의 가장 현저한 유추는 인간의 생각과 말 속에서 발견되며 또한 성경 자체가 성자를 로고스라고 말할 때 이 유추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자의 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주어질 수가 있는데 성자의 발생은 삼일체의 제1위의 신적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과 같은 제2위의 실존의 근거가 되며 또한 그 제2위로 하여금 어떤 분할이나 분리 또는 변화가 없이 신적 본질을 전부 소유하게 하시는 영원하시며 필연적인 행위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자의 신성이 되겠습니다. 성자의 신성은 초대교회 시대에 에비온과 알로기파 그리고 역동적인 단일 신론자들과 아리우스자들에 의해서 부인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소진이주의자들이 그들의 입장을 따라서 예수님은 단지 사람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입장이 독일의 일부 신학자들 특히 슐라이어마허나 리즐에 의해서 그리고 유니테리안파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부정은 성경의 가르침을 강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풍부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성자의 신성을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신적인 호칭들을 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영원한 존재, 편재, 전지, 전능, 불변성 등의 신적 속성들을 그에게 돌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모든 속성들은 성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성자가 창조, 섭리, 사죄, 부활과 심판, 만물들의 마지막 붕괴와 갱신 등의 신적인 사역들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신적인 영광을 성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또 이까지가 바로 성자의 영원한 발생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넘어와서는 그리고 성자의 신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다루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경륜적인 삼위일체에서의 성자의 위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적 혹은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존재의 순서가 경륜적 삼위일체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자는 외양적 사역에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물이 성부에게서 났다면 그것들은 성자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부가 만물의 절대적인 원인으로 나타나신다면 성자는 중보적 원인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이 성자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유지되고 자연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구속의 사역에도 적용되는데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그는 스스로 자기 백성을 위한 보증이 되시며 성부의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좀 더 특별하게 그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죽음 속에서 실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기능과 관련해서 지혜와 권능, 긍휼과 은혜의 속성들이 특별히 그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와서는 성령 혹은 삼위일체 제3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 제3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제3위에 적용된 호칭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영이라는 명칭은 좀 더 특별하게 제3위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루하우 이고 헬라어는 푸뉴마인데 이 양자는 라틴어 스피리투스와 같이 숨을 쉬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들은 또한 호흡이나 바람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영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아무런 수식어 없이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이나 주의 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성령이라는 용어는 단지 시편 51편 11절, 이사야 63장 10절, 11절에서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이 용어는 삼위일체 중 제3위에 훨씬 더 일반적인 칭호가 된 것입니다. 현재한 사실은 구약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부르고 있는 반면에 신약은 거룩하신이라는 형용사를 거의 하나님께 붙이지 않고 종종 성령을 특징 짓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0중 8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과 그의 성화의 사역 안에서 자신을 거룩하신 자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그들은 하나님께로 성별하여 그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격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이라는 용어는 성자라는 용어만큼이나 인격성을 암시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성령의 인격은 성자의 인격처럼 사람들 가운데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인격적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인격성은 종종 의문시 되어 왔으며 따라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은 초대교회에서 단일 신론자들과 성령파들에 의해서 부인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소진리주의자들이 그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따랐습니다. 게다가 후대에 와서는 슐라이마와 리즐, 유니테리안과 오늘날이 현대주의자들과 현대의 모든 사벨리우스주의자들의 성령의 인격성을 거부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종종 성령의 인격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구절들이 단순히 인격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격화는 신약의 산문적인 글들 속에서는 드물지만 확실하게 나타나며 또한 쉽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와 같은 설명은 분명히 이러한 구절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같은 구절들 가운데 어떤 것의 의미를 파괴합니다.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아주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격성에 대한 적절한 칭호들이 성령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비록 푸뉴마는 중성이지만 남성 대명사인 에케이노스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어떤 최고의 권위 있는 사본들은 남성 관계 대명사 호스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호칭이 성령에게 적용이 되는데, 이 명칭은 위로로 번역될 수가 없으며 어떤 추상적 영향력의 이름으로 간주될 수도 없습니다. 이 호칭이 인격을 의미하는 것은 보혜사인 성령이 세상을 막 떠나시려는 보혜사인 그리스도와 나란히 기록되었고, 같은 호칭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로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에서 이 용어의 뒤에 중성어인 호나 아우토가 뒤따라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푸뉴마가 사이에 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 의지, 감정과 같은 인격의 특징들이 성령에게 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성령은 인격성에 적합한 행동들을 실행하십니다. 성령은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노력하시고 창조하시고 강구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등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나 감화일 수 없으며 인격이어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신의 인격성을 의미하는 바 다른 인격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도들과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주석은 이러한 구절들에서 성령을 인격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구분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만약 이러한 구절들이 성령이 단순히 하나의 능력이라는 원리 위에 해석이 된다면 그것들은 증언적이고 무의미하며 심지어는 불합리한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령이라는 호칭이 능력이나 감화라는 말로 대체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과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초기의 삼위일체 논쟁들은 성령이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부와 동일한 본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부와 동일한 본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성부로부터 발출하는 거 아니면 성자에게서도 발출하는 거라는 질문이 오랜 논쟁이 되어다가 마침내 589년 톨레도 회의에서 컨스탄티노플 신조의 라틴어 영문의 필리오케, 성자로부터로 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문제의 해당 신조는 우리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구절들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발출은 간략하게 파송이라고도 불리는데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이십니다. 성자의 발생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성령의 파송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양자 사이의 몇 가지 구분이 주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발생은 성부만의 사역이며 파송은 성부와 성자 양자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발생에 의하여 성자는 파송의 역사에 참여하지만 성령은 이러한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 발생은 파송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성자에 대한 성령의 본체적 종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발생과 마찬가지로 파송에도 신적 본체의 전체의 전달이 있으며, 따라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합니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했다는 교리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자의 영이라고 불리며, 또한 성령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송은 삼위일체의 제1위와 제2위가 신적 존재 안에서의 성령의 인격적 실존이 근거가 되며, 제3위로 하여금 아무런 분할이나 분리 또는 변화가 없이 온전한 신적 본질을 소유하게 하는 영원하며 필연적인 행동으로 정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시기 때문에 다른 두 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과 11절로부터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자의식과 동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영혼이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도 성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그리스도는 인격성에 대해서가 아닌 사역의 양식에 대해서 성령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절에서 성령은 주의 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교회로 파송되셨던 사역은
성령의 성부와 성자와의 하나됨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의 지상 사역을 행하시는 일, 즉 성자가 행하셨던 것과 같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명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파라클레이토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계시적인 사역이 성부와 일치하는 성자의 하나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성부와 성자와 함께하는 하나됨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번째는 성령의 신성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신성은 성자의 신성과 관련되어 채택된 증명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성경으로 입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적 호칭들이 그에게 부여되고 있고, 또한 편재, 그리고 영원, 그리고 그런 것과 같은 신적 속성, 성품들이 그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창조, 섭리적 갱신, 중생,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신적 사역들이 그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 영광이 그에게도 역시 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적 경륜 속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경륜뿐만 아니라 구속의 특별한 경륜 속에서 좀 더 특별하게 성령에게 돌려지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특별한 임무는 피조물들의 안팎에 직접적으로 활동하심으로써 사물들을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삼위일체를 완성하는 위격이신 것처럼 성령의 사역은 모든 분야에서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접촉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자의 사역이 성부의 사역을 뒤따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은 성자의 사역을 뒤따릅니다. 성령의 사역이 성자의 객관적 사역과 떨어지게 되면 그릇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자연계로부터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는 생명의 발생. 존재가 성부로부터, 생각은 성자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이 생명은 성령에 의해 매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령은 창조의 사역의 마지막으로 접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일반적 영감과 자격. 성령은 사람들의 직무적 과제, 즉 과학과 예술 등의 일을 위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 훨씬 중요하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요점들이 언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보적인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자격을 부여하심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위해 몸을 준비하셨으며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는 말씀 속에 히브리서 기자는 70인 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당신이 한 거룩한 몸을 예비하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참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또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한없이 받으셨습니다. 성경의 영감, 성령은 성경의 영감을 주셨으며 인간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사역에 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형성과 확장입니다. 성령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을 중생과 성화에 의하여 형성하시고 성장시키시며 또한 새 생명의 원리로서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교회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사역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또한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구세주에 관한 지식을 증가시키시며 교회를 오류로부터 지키시며 또한 교회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도의 문헌은 삼위일체론에 관한 어떠한 유추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삼위일체론의 발전은 존재론적 삼위일체로부터 시작되는가? 아니면 경륜적 삼위일체로부터 시작되는가? 경륜적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떠나서 이해될 수가 있는가? 어떤 이들이 삼위일체론을 구원론에 대한 서론으로 논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헤겔의 삼위일체 관념은 무엇인가? 부베덴보라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현대신학에서 사벨리우스주의를 찾을 수 있는가? 삼위일체를 단순히 경륜적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은 왜 반대되고 있는가? 삼위일체에 대한 현대 인본주의적 개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대적인 입장들이 있는가? 바르트가 신학소론에서 삼위일체를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위일체론의 실제적인 중요성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겠습니다. 제2부로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는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론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작정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A, 신학에 나타난 작정의 교리입니다. 작정하다 그런 거잖아요. 마음간에 결심을 가지다. 바로 그러한 어떤 결심을 한 그러한 작정하다, 이런 교리가 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무엇이 일어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셨으며 또한 그의 예정의 계획에 따라 자연계와 초자연계에 걸친 그의 전 창조 사역에서 그의 주권적인 의지를 사용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는 대로 일하는 말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논의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논의로 넘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연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적절한 신학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신학적 논의는 창조의 사역과 구속 혹은 재창조의 사역에서 하나님만의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신학의 한 부분으로만 고려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관계되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만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신학은 실제적으로 홀로 작정에 관한 교리들을 강조한 입장에 서 있는데 루터파 신학은 훨씬 더 신학적이며 좀 더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며 만물을 신적으로 예정된 것으로 간주하나 사물을 위로부터 보다는 아래로부터 고려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정을 믿는 데 있어서도 예정을 세상에 있는 선한 것, 좀 더 특별하게는 구원의 복들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루터파의 많은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거나 거의 침묵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단지 예정론만을 논의하고 또한 이것을 절대적인 것이 아닌 조건적인 예정으로서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현저한 사실입니다. 예정론에 있어서 루터파의 신학은 알미니우스주의와 매우 유사합니다. 크라우스, 미국의 루터교의 유명한 지도자인 크라우스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5대 교리에 대한 알미니우스 자신의 견해는 루터파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그 본질상 루터파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미니우스주의로 알려진 발전된 체계 속에 있는 많은 요점들에서는 루터 교회가 그것과 아무런 유사성도 없으며 이런 점들에서는 칼빈주의와 훨씬 더 일치합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절대 예정론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일치 신조는 매우 실제적인 측면에서만 5대 교리를 다루고 있으며 칼빈의 기초 교리의 추상적인 형식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체계에서 논리적으로 결과되는 추론들을 반박함으로써 칼빈주의를 일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우스가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터파 신학자들은 그들의 체계 내 예정론을 포함하였지만 그것은 대개 구원론과 관련하여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알미니우스주의 신학은 작정교리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정교리는 보통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 눈에 띕니다. 포프는 예정론을 슬쩍 비추기만 하고 밀리는 그것을 논의의 요점으로 소개합니다. 레이먼드는 선택론만을 논의하였고 왓슨은 속죄의 범위만을 다루면서
속죄의 범위를 다루면서 이것에 상당한 지면을 하려 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절대 예정을 반대하고 그 대신에 조건 예정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인간학적이기 때문에 예정론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위기의 신학에서 예정론이 다시 인식되었으나 형태에 있어서는 성경적이지도 역사적이지도 않습니다. 위기의 신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효소하고 있지만 루터와 칼빈이 가르쳤던 예정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적인 작정에 관한 성경적인 명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참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또 일부로서 다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면서 이제 작정된 교리, 예정론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과 어떤 명철로는 하나님이란 예정의 그러한 섭리들과 또한 삼위일체의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해들이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여, 저희들이랑 공부를 하는 것은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시고, 주님 또한 참 하나님의 예정과 예정 교리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교리에 관하여서도 잘 이해하고 또한 공부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공부의 시간에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또 이렇게 조직신학 공부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론적 측면과 하나님에 대한 사역적인 측면, 양쪽을 다루면서 이제 삼일체를 다루고 예정론을 다룬, 일단 점점 우리가 좀 많이 접했지만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수업에 따라와 주시면서 좀 깊이 있게 이런 공부들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